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 승리하신 주님, 어둠 권세 모두 이기셨네. 예수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 Hey, freedom. 예수님의 선물 빅토리. 세상 이기셨네. 하나님 아버지 뜻 이 땅에 이루셨네. 다시 오실 어린 양 주 마라나타. 주님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가 없네. 십자가의 그 사랑, 날 위한 주의 사랑.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 다시 사신 주 예수의 이름 높여 승리의 노래 부르리. Hey! 예수 승리하신 주님, 어둠 권세 모두 이기셨네. 예수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 Hey, Savior. 주님 구원했네. 빅토리. 어둠 물러가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 함께 계시네. 주 임마누엘. 주님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가 없네. 십자가의 그 사랑, 날 위한 주의 사랑.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 다시 사신 주 예수의 이름 높여 승리의 노래 부르리. Hey! 예수 승리하신 주님,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8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8절 말씀, 구약성경 57쪽에 있어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28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키즈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어린이 여러분, 8월 키즈 어린이 예배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이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새로운 말씀 챈트를 함께 들어볼게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함께 즐겁게 배우자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편 3절.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편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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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let's go.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Yeah, 형통하리로다. Yeah, 쉽게 보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Yeah.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Yeah. 형통하리로다. Yeah.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Yeah. 형통하리로다. Yeah.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잘 들어봤나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부터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거랍니다. 요셉은 야곱과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고 곧 죽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떠올리게 하는 요셉과 베냐민이 너무 소중한 존재였답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동생 베냐민을 갓난아기 때부터 늘 돌보았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지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른 아들들에게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채색 옷은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었지요. 하지만 요셉의 배달한 10명의 형들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도 걸 수 없었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어린 나이였지만 마지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는 요셉을 믿고 심부름을 자주 시켰어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잘 살펴보고 오라고 하면 요셉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가서 그대로 이야기했답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정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었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모두 그대로 일러바치는 요셉이 너무너무 얄미웠어요. 안 그래도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데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2번에 걸친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과 요셉의 곡식단이 들에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불같이 화를 냈지요. 요셉,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할 거라는 거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 꾼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번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 화를 냈죠. 그리고 아버지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꾸짖었어요. 요셉아, 내가 꾼 꿈이 무슨 뜻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모두 가서 너의 앞에서 절이라도 할 거라는 것이냐? 야곱은 요셉이 더 미움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꾸짖었지만 사실 야곱은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두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답니다. 야곱은 요셉이 꾼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요셉의 꿈대로라면 앞으로 요셉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이 될 꿈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야곱도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었답니다. 자, 이렇게 형들은 평소에도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꿈 때문에 더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는데 자, 이제 요셉을 어떻게 혼내줄까 하고 형들이 벼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10명의 형들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이동했어요.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지요. 요셉은 형들이 간 세겜이라는 곳으로 찾아갔지요. 하지만 형들은 이미 그곳을 떠나고 없었어요.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답니다. 형들은 바로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기 멀리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요셉이 입은 채색 옷 때문에 멀리서도 형들은 요셉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형들은 양떼들과 막 뒹굴고 또 자리에 펴서 덮고 잘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요셉만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보기만 해도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기 오는 거 요셉 아니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저 녀석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도대체 아버지께 가서 뭘 일러 바치려고 온 거지? 요셉 저 녀석 이상한 꿈이나 꾸고. 아니, 자기가 무슨 우리들한테 절을 받겠다는 거야.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잘 됐다. 우리 아버지도 멀리 계신데 오늘 저 녀석을 없애버리자고. 그럼 저 녀석이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형들은 가뜩이나 미워하는 요셉이 자기들을 찾아온 것을 보고 그만 나쁜 마음을 먹고 말았어요. 요셉을 해치고 아버지께는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첫째 아들 루벤이 동생들을 말렸어요. 잠깐! 그래도 얘들아, 그래도 요셉은 우리 동생이잖니. 자, 우리 저 아이를 죽이지는 말고 저기 구덩이가 있으니까 그 속에 던져놓자. 루벤은 그래도 첫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와 동생 요셉을 생각했지요. 우선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낼 생각을 했어요. 자,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드디어 형들을 찾은 요셉은 기뻐서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형! 드디어 찾았네. 형! 제가 아버지께서 주신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형님들 별일 없이 잘 지내셨어요? 양떼들도 모두 잘 있나요? 반가워서 기뻐서 달려온 요셉과 달리 형들은 눈빛이 이상했어요. 요셉도 곧 형들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요. 형들은 갑자기 요셉의 팔다리를 붙잡고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구덩이는 크고 깊고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지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어요.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구덩이에서 혼자 빠져나올 수 없어 형들을 애타게 불렀답니다. 루벤 형! 유다 형! 저 좀 꺼내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때 멀리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갔어요. 그들은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에 장사를 하러 가고 있었지요.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본 형제들 중에 유다가 제안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저 아이를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니? 요셉을 저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가 그 아이를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이잖니? 다른 형들도 유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꺼내주었지요. 요셉은 형들이 이제 자기를 살려주는 줄 알았지만 곧 다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어요.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어요. 그때 잠시 자리에 없었던 형 루벤이 돌아와 보니 이미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구덩이 속에 요셉이 없었어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 거기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마치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께로 가지고 갔답니다. 아버지께 요셉의 옷이 아닌가 확인해 보시라고 드렸더니 피투성이가 된 요셉의 옷을 본 야곱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형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야곱의 슬픔은 너무 깊었답니다. 야곱은 이때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어요. 나이든 아버지가 음식도 드시지 못하고 늘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아들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이미 요셉을 데려오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요셉이 어디로 갔는지 어느 집으로 팔려갔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아주 미인이었어요. 요셉도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이집트에서 임금인 바로를 섬기는 높은 신하인 신의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답니다.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도 2번이나 꾸었지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요셉은 오히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친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걸까요? 요셉은 노예에서 다시 풀려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집트는 요셉이 살던 곳에서 너무너무 먼 곳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이미 요셉이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있어요. 형들이 찾아오기에도 어딘지 요셉이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었죠. 가족들 중에 요셉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여러분, 이제 요셉은 정말 혼자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요셉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걸까요? 요셉은 진짜로 혼자 있었을까요? 그래요, 어린 여러분. 이때에도 요셉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요셉과 함께 계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 이번 달 키즈 앱의 주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어린 여러분, 요셉이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여러분,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엄청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답니다. 어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형통한 사람이란 모든 일이 잘 된 사람이란 뜻인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향해 하나님은 그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것은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들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꿈과 계획 속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중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과 같이 엄청난 일을 겪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룰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또 요셉과도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에게 주신 꿈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 여러분, 요셉이 겪은 어려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래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들과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짜 믿음의 슈퍼 크리스찬 키즈 어린이들이 모두 되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셉이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 때문에 미움도 받고 어려움도 만났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아 찬송 부르자. 아이들아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힘든 예수님.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아 찬송 부르자. 아이들아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힘든 예수님. 아이들아 찬송 부르자. 아이들아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힘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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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샬롬. 8월 20일 슈크퀴즈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주제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슈크미션 소식입니다. 8월 슈크미션은 3스톤즈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퀴즈에서 드리는 퀴즈를 잘 풀고 여러분 모두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미션 인증 잘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 미션을 잘 마치고 나면 작은 자수정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지난주까지 성경학교 말씀송 보내준 어린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는 8월 말씀송을 암송해 주세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배운 말씀송을 암송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다음 찬양단 연습은 8월 26일 토요일 11시 키즈실에서 있습니다. 찬양단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는 8월 27일 주일이에요. 그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게임도 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모두 함께 게임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마치는 시간이 1시 반이에요. 새 친구들, 전에 전도했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려요. 10월 14일까지 경기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필사에 참여할 어린이들은 이번 주에 오셔서 노트를 꼭 받아가세요. 필사를 한 어린이 모두에게 경기원회에서 주시는 상품이 있어요. 10월 8일까지 필사를 하고 퀴즈에 제출해 주세요. 무더위가 너무 계속되고 있지요. 여러분 지치지 말고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새벽빛조차도 뜨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에게 산소망 영광스런 새 아침을 주셨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더니 주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 새벽빛조차도 뜨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에게 산소망 영광스런 새 아침을 주셨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더니 주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